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정도 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을 지난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은혜,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어떠한 사건을 만났는가 어떠한 경험할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경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때, 먼저는 학생회 때, 중고등학생 때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학생회가 토요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저녁 때 모여서 밤늦게 끝나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여자 자매들이 왔죠. 자매들이 올 때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밤이 늦었기 때문에 보통 9시, 10시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산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남자 형제들이 바라다 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여럿이 같이 가면 괜찮은데 제가 혼자 갈 때가 있었어요. 같이 데려야 되는데 올 때가 문제죠. 올 때가 산을 넘어서 와야 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소문들, 전설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귀신에 대한 전설, 무슨 동물에 대한 전설이 있어서 산을 넘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막 없는데도 큰 소리 하나님 아버지 외치면서 그렇게 넘어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은 두려웠을 때, 우리 이제 선한이도 군대 갔다 왔지만 우리가 훈련 받으면 가스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스실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는 방독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스를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숨이 막히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기절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작년이죠. 제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MRI를 찍게 됩니다.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만 MRI를 찍는데, 그 MRI를 찍을 때 보통 전신 MRI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머리를 찍을 때는 머리를 고정시켜요. 그래서 앞에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철망이 내 안에 딱 덮이는 순간 굉장한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폐쇄 공포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촬영을 못했어요. 못하고 마취를 하고 나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포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평안한 일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무서워서.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잡혀가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공포감이 있었던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저녁, 무서움, 문 닫음,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두려움, 유대인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라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협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다가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위협을 피하려고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분리되어지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주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위기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접종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아도 돼? 라는 두려움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기후변화, 기후에 대한 위기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더 온난화가 심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도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 큰 혼란을 줬던 것 있지 않습니까? 땅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주거 환경의 문제. 또한 좀 전에 또한 생겼던 여자들의 어떤 스토킹하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의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뭡니까?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 하셨던 거예요. 평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말씀은 평강, 화평, 복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샬롬. 네, 샬롬 해당해요. 원래 샬롬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도 인사말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이웃을 방문할 때 주고받는 인사죠. 샬롬, 샬롬.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인사는 기원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내가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평화가 있기를 선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평화해집니까? 어떠세요? 평화해집니까? 아유, 네. 제가 여러분들 100번 평화하세요, 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집에 돌아가면 늘 걱정과 염려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평화의 주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평화가 있기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체가 평화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병마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평화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평화해라, 평화해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그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바로 믿음의 요청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 안에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을 막는 길은 문을 닫아 거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문을 닫아 걸으면 자기들은 조그마한 평화가 있을 거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문을 닫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방 안에 처박혀서 어두움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평화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먹고 즐기는 마음, 축복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내가 부활했어. 내 손, 내 옆구리 봐.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 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진짜 주님이구나. 라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기뻐하였다. 기쁨이 온 거예요. 평안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긴 것이죠. 기쁨, 영어로 뭡니까? 의인이 한참 공부하는 우리 의인이 기쁨, 영어로 뭐예요? joy, 맞아요. joy. joy 스펠링이 어떻게 되지? 네, J-O-Y. J, Jesus. O, other, 우리, 함께. Y, you. 예수님과 우리와 당신이 함께 할 때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 앞에 Jesus,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평화를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는 두 번째 평화하기를 빌고 있어요. 평화의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으니 자신도 너희를,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냄을 받은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죠. 보내는 것은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평화를 누리면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사명이에요. 평안해야지 사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국에, 가정으로, 교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것이에요. 파송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 삶의 자리에 파송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곳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파송 지역이고 선교지인 것입니다. 이 팔당 지역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가 선교가 되는 것이고 성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목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이고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열정으로 행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보내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팔당교회 목사로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즉 무슨 뜻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사명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다른 말 보혜사, 보혜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뜻을 알 수 있어요.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주장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사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우구스버거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것이 의무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행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에 따라서 행한 것이 복음을 전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길은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 바라요. 성령님의 도우심 중에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멘. 성령을 받아라 해놓고 가장 먼저 나온 말씀, 용서해줘라.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 저 사람 그냥 심판받아. 그렇게 내버려도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 이후에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마음에 힘들어요. 용서해 주지 못해요.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첫 번째 우선된 것, 관계 회복, 용서를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늘 마음에 걸림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무슨 울림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관계 회복, 용서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큰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돋보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마의 이야기예요. 도마의 이야기. 우리는 흔히 도마를 뭐라고 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내가 직접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 아십니까? 내가 학습 어떤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방과 후에 남아서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맨날 아침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봤어요. 그분 그 교과 과목은 도덕 선생인데 담임이 도덕 선생인데 맨날 학생들의 실력을 위해서 영어 단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60점이 넘지 않으면 조회 끝나고 방과 후에 또 시험 봐요. 그래서 방과 후 공부를 그냥 해야 돼요. 시험 봐서 합격이 되면 집에 돌아가고 그랬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낙오시키지 않으셨어요.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똑같하게 평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도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 사건만 봐도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도마의 이야기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정도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 정도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의심을 하다니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도마의 의심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봐야겠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소망, 진실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도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신을 가진 도마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도마의 사역에 대해서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도마가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다고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람이나 원주민들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게 되고 화덕에 던져져서 창에 찔림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이 사건,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사건이 그의 삶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의심이 있는 도마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확인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진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면서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것, 부활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이 많다는 것. 이 표징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표현할 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신비로움,
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리셨어, 이러한 역사를 하셨어,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그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 것,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앞에서 소개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이러한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인터넷 방송만 봐도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주옥 같은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설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참된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야, 저 말씀 좋아, 굉장히 좋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생명을 얻는 게 뭡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돌아가면 복을 얻는 것이에요.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것,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낳아요.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잘 행복하게 자라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부모들은 하잖아요.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어요. 행복하고 복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원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이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는 지금 멸종되어 없는 거대한 모아새라는 새의 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몸 길이가 3m가 넘는데 특징적인 것은 두 다리, 긴 목, 부리는 모두 있는데 큰 몸뚱아리에 깃털만 가득 덮여 있을 뿐 날개가 없다고 합니다. 날개가.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에는 날개가 없는 새들이 이 모아새 외에 화식초, 키위라는 새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새들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거의 퇴화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날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요. 대륙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거의 완전한 평화의 환경 속에 누리다 보니 날개 근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 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개 근육이 퇴화되고 더 이상 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순탄한 생활을 길들여다 보니 새로서의 속성인 날개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멸종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이 퇴화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팔당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평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령을 통해서 용서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묻혀서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앙망하는 마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은총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